오늘 말씀이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인데요. 매일 성경의 배열이 9장 35절로 시작해서 9장으로 끝나지 않고 10장까지, 9장 마지막 부분과 10장 전체를 하나로 해서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9장 마지막은 족보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면 사울의 족보입니다. 사울 왕의 족보니까 그 사울 왕의 족보가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장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울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어떤 행적이냐면 그가 마지막 죽는 모습, 그것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44절이죠. 사울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39절을 보면요.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그러죠. 사울을 낳고 그러니까 사울의 족보니까 사울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앞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울의 조상의 이야기죠. 사울을 기점으로 해서 위의 이야기는 사울의 조상,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야기는 사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족보의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 중에 쫓기게 됩니다. 쫓기다가 이제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사울까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그 부하가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죽은 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줄을 알고 그의 시신을 그들의 신전인 다곤의 신전에 매달아 놓고 조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10장 14절까지 13절과 14절은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13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 넘겨주었더라. 해서 사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의 죽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신접한 여인을 대하고 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가는 사실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울에 대한 평가가 뭐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면요. 이 죽었더란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사실은 계속 나옵니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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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단어로 그냥 꽉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죽었다는 평가 하나만 받을 만큼 그렇게 좋은 일은 없었는가? 생각해보면 꼭 나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으로 어떻게 등극하게 됐습니까? 백성이 원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나라에도 왕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원했어요. 왕을.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냐? 그러면서 주신 거예요. 그 초대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왕으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통치 기간이 길었습니다. 42년이에요. 4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극할 때 그의 모양새를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인물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인기는 있었죠. 그의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의 최후는 어떤가? 다른 평가가 죽었다라고 끝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가 죽은 것은 혼자 죽은 것만은 아니고 블레셋 전쟁 때 그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의 아들 중에 좀 탐나는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 요나단은 참 좋은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를 살리는 데 기여했어요. 요나단이 누구와 친한 친구였죠? 다윗과 친한 친구였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해치지 말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아들로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지만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아버지는 해치지 말라. 그래서 결코 다윗은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많이라기보다는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진짜 아주 그냥 절호의 차지, 굴 속에서 그냥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똥을 싸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냥 가서 죽이면 되잖아요. 자기 무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대변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냥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숨어서. 그때 뭐 바로 죽일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기름 부은 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옷을 좀 이렇게 칼로 좀 오려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긴 했죠. 하지만 결코 죽이지 않았어요. 그 죽이지 않은 것은 그가 기름 부은 왕으로서 존중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요나단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아들 너무 귀한 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고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어요. 사울이 죽기 전에 바로 전에 아들 3명 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울도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아들이 아버지로 인해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죽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조금 읽은 말씀처럼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죽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이유가 뭐냐?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죠? 13절에 두 번째는 신접한 여인을 의존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기도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인도함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도리어 더 나가서 그릇된 신을 의존하고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죽은 이유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울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가? 기회는 너무 많았죠.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질투심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다윗을 더 올리거든요. 그는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시샘이 났어요.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경계한 거예요. 자기는 왕인데, 자기가 갑인데 뭐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그러니까 힘이 약한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은 것, 그것은 사실은 사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거절한 것이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것도 하나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교훈하고 기회를 주신 모든 것들을 박차버리고 그는 죄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죄의 길을 갔던 것,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영향력이 어떤 것이냐? 자,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뭐였어요?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은 성공으로 끝납니까? 실패로 끝납니까? 실패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구했는데 결국은 그 왕을 구한 첫 번째 왕이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 실패로 끝났는가? 그 실패는 자기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라 백성의 실패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향력으로 실패한 나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숨지게 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에게 너무너무 큰 고통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참 그냥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면 그 도망 다니는 걸 그냥 끝까지 죽이겠다고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통치하게 되는데 그 통치할 때는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된 상황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정도로만 죽음이 아니라 그냥 그의 평가가 죽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 역대상 10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는 역대상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한 장으로 사울은 죽었다로 끝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슬픈 사연입니까? 그냥 단순히 감정을 슬픈 것이 아니라 이런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묻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은 내가 제대로 사는 것 같을지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것이 가장 슬픈 것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아닌 어떤 사회적으로나 외적인 부분에서는 뭐 편안한 그런 모든 걸 누리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은 신앙적으로 죽은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접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가장 원색적인 것이잖아요. 가장 원색적인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 가장 원색적인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원색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그렇게 잘하는 운동선수들, 뭐, 야구에서는 옛날에 이승엽 선수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잘 하다가 안 될 때는 기초훈련을 다시 한대요. 기초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한대요. 그 기초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기조 위에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울이 그릇된 영향력을 끼쳤듯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다윗 전에 나오는 것은 일단은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메시지지만, 격려의 메시지 전에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격려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